하나님께서 7월 22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도착한 것은 제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보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자 반발하는 유대인들도 많아서 그래서 핍박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레아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바울 일행이 떠난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그리 오래 받은 것도 아닌데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기쁨으로 이겨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그들의 신앙에 관한 칭찬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을 소개를 하곤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가보셨나요? 그곳 성도들을 보셨나요? 그곳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널리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소문이 온 나라 안에, 전 세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체 사상에 오염돼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가진 이들 혹은 또 여러 가지 전파 매체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소수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폭정이 심한 북한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 쉬운 것이겠습니까? 환난을 겪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주님 좀 빨리 와주세요. 어서 빨리 우리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이 머지않았다. 곧 주님이 올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격려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많이 낳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이 일은 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일주일 후, 한 달 후쯤 온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림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오히려 영적 부작용을 낳게 되어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견고하게 서서 잘 이겨내야 된다고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나오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이 곧 옵니다 하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저 굳건하게 서서 그 핍박도 잘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이런 환란의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탈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부패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 던지시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영혼의 경종을 울리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도가 떨어진 우리 믿음을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는 동안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한 친구 운동 등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난을 만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한 사람에게 평강보다 더 소중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시다면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의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의 모든 시대 상황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고 북한 동포들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편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저희에게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오히려 감사하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